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25번째 시간으로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재미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돈과 신앙과 관련된 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은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또한 돈은 없어도 믿음 있는 사람은 천만다행이라고 합니다.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용의 머리, 뱀의 꼬리죠.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끝이 안 좋다는 얘기죠. 네 번째로 돈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자성어가 어울릴까요?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대책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글이 재밌지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돈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신앙이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님은 의외로 재물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배웠다. 이것이 나의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 성도들을 비천에 처하게 하실까요? 풍부하게만 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비천에 처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 과거 제가 군 생활할 때입니다. 주일이면 많은 군인들이 교회에 갔습니다. 이유는 초코파이 때문이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주는 그거 받아 먹으려고 군인들이 몰려간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초코파이보다 인기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저에게 그 군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참 불쌍하고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초코파이가 아니라 주님 만나야 하는데, 초코파이를 먹을 게 아니라 말씀 먹어야 하는데, 진리를 아는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저는 그 사람들이 불쌍히 보이고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군 교회를 담임하시는 군 목사님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한 번은 예배 끝나고 이런 광고를 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초코파이를 못 줍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일 예배 군인들이 왔을까요? 다 절로 갔습니다. 절. 반 이상이 줄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게 아니라, 교회 왔지만 그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물질 때문이었다, 먹는 것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온 사람들에게 초코파이가 아니라 초코빵을 주셨어요. 그것도 제과점에서 사전 제작, 주문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배 온 군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하도 크게 기뻐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여러분, 군대에서 초코파이도 감지덕지인데 사제에서 먹는 초코빵을 주니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 빵 받은 군인 하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초코파이 안 주시다면서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초코파이 안 준다고 했지 초코빵 안 준다고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목사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군인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였을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알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이 막연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대충대충 할 때가 있어요. 애매하게 믿어요. 추상적으로 믿어요.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물질이에요. 물질은 누구에게나 귀한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물질이 귀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런데 그 귀한 물질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그 사람의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맨날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맨날 교회는 오는데 이놈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오는 건지 내가 갖고 있는 이거 받으려고 오는 건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대요. 맨날 공경한다고 오는데 이놈이 나를 공경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내 재산을 노리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물질을 드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인하고 싶지만 솔직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물질에서 믿음을 확인 못하면 어떻게 더 좋은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물질을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는 근거가 물질인 것처럼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가장 강력한 유혹이 바로 물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나오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바로에게 갑니다. 내 백성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하나님 명령이다. 그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요구를 거절합니다. 순순히 허락하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놀라운 재앙입니다. 그때마다 애굽 왕 바로가 손을 들죠. 아이고 항복이다. 그래, 허락할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자꾸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 타협안을 정리해 보면 크게 네 가지인 걸 알 수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대단히 괜찮은 제안 같습니다. 드리라, 희생, 절기를 지키라, 예배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데 5장 1절을 보시면 함께 읽죠. 이것도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뒤에 보면 그 광야는 사흘길 걸리는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요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고 무서우니까 두 손을 들되, 그런데 마음이 어때요? 또 그래요. 그래서 타협안을 제시했죠. 드려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땅에서 드리래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는 무슨 말일까요? 세속주의를 말해요. 세속주의로 유혹하는 거예요. 즉, 믿기는 믿되 세상과 겸하여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십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해요.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두 번째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어요. 그때 또 바로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온전히 허락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번에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허락해 준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래, 이 땅에서 드리지 말고 광야에서 드려라. 내가 거기까지 인심 썼다.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사흘길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죠? 정확한 건 사흘길 광야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는 무슨 말입니까? 적당주의.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죠. 믿기는 믿되 적당히 믿어. 너무 열심히 믿지 마.
뭐 예배로 치면 이런 거죠. 야,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수요 예배까지 드리냐, 뭐 그렇게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너는 왜 이렇게 극성이냐, 다른 사람 보니까 다 적당히 그냥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하는데 너는 뭐 그렇게 봉사까지 하고 무슨 11조? 야, 그런 걸 왜 드리냐. 이게 적당주의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너무 깊게 빠지지 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유혹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돼.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안 돼. 거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또 고집을 피워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내려요. 자, 바로가 세 번째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10장에 나옵니다. 10장에. 바로가 한동안 버텼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하나님이 막 재앙을 내리니까 또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제안을 해요. 세 번째입니다. 10장 10절부터 11절 함께 읽죠.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이제 허락했어요. 좀 더 허락했어요. 자, 이 땅에서 처음에 드리라. 안 돼. 하나님이 광야에서 드리라고 했어. 그래, 광야에서 드려라.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안 돼요. 광야에서 드려야 되고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세 번째로 유혹합니다. 그래, 허락할게. 근데 어른만 가, 어른만. 애들은 안 돼.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광야까지 무슨 아이들이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아이들이 예배를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무슨 아이들 예배를 받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생각대로 아니라 사람 생각대로 믿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번에 고3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고3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서 예외라고 생각해요. 야, 무슨 고3이 예배를 드리냐? 야, 고3이 무슨 새벽기도? 고3이 무슨 봉사? 고3이 무슨 금식?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얘기예요. 애들은 무슨 몰라. 애들은 말씀 몰라. 그냥 노는 거지. 애들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릴 때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말씀 더 잘합니다. 막 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고 깜짝깜짝 놀래요. 주일 예배 저녁 끝나고 나면 우리 집사람과 우리 딸이 그냥 하도 얘기를 해갖고 귀가 따가워요. 뭐 우리는 어쩌고 뭐 누가 어쩌고 찬혁이가 어쩌고 뭐 또 뭐 예나가 어떻고 뭐 진유가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뭘 어떻게 했는데 깜짝깜짝 놀랜대요. 다 놀고 있는 것 같고 다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어요. 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다 아는데 바로는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로 우리를 유혹해요. 모세는 끝까지 단호하죠. 안 돼요. 애들도 다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다. 데리고 가라. 그런데 또 고집해요. 자, 바로가 마지막 제언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제언이 뭡니까? 그게 바로 물질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좋다 좋다. 아, 그놈 고집 세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내가 허락해 줄게. 재앙을 당하니까 바로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타협한 제시한 게 뭡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애들도 데리고 가. 그런데 물질은 두고 가.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은 하나의 상징인 거 알죠?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모세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이게 우리가 넘어야 될 신앙의 유혹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가 제시하는 것들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단계예요. 처음에는 세속주의로 유혹해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좋아.
믿기는 믿되 세상 방식대로 믿어. 두 번째는 적당주의로 유혹해요. 야, 믿기는 믿되 적당히 믿어, 적당히. 이렇게 유혹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인본주의로 유혹해요. 야, 믿기는 믿게 인간적으로 생각해봐. 애들은 어떻게 두고 가?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물질이에요. 모세가 이것까지 안 된다 하고 강하게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가 드디어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출애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똑같이 유혹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물질에 대한 헌신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칭찬하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역 초기에 나를 후원하고 헌금해 준 사람들이 당신들이 유일했다고 말해요.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이것도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무엇이든 시작할 때는 불안하고 힘이 약하죠. 그래서 그때 함께 한다는 것은 큰 힘이 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선 고마움도 크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이제 6년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어린 아이 단계죠. 우리 본교회가 오늘 39주년 됐어요. 39주년 창립 예배를 오늘 드렸어요. 낮에. 39년 된 교회에 비하면 우리 6년 된 교회입니다. 아직 어릴 때죠. 모든 게 약하죠. 성도들도 조금밖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물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영향력도 약합니다. 그래서 이때 함께하고 후원해 준 사람들은 고마움이 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거기서 함께하는 것과 적은 사람들이 시작할 때 함께한다는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느낌이 다르죠. 바울도 그런 거예요.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 다른 교회들은 하나도 안 도와줬는데 빌립보 교회만 바울을 후원해 준 거예요. 너무 기쁘고 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진짜 기쁜 이유는 그것도 기쁘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바울은 자족을 배운 사람 아닙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고, 또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이 기적같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6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겼는데 큰 교회에서 모교에서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6년 동안.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까마귀들을 보내주세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이게 뭔 말인지 조금이나마 알아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꼭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질로 인해서 믿음과 사역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진짜 기쁜 이유는 자신보다는 빌립보 성도들 때문인데, 이 헌금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헌금에 대한 몇 가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한다는 건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본질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 없이 잘 들으시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복받고 성경대로 풍성하고 성경대로 물질에서 자유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유혹을 꼭 넘어가시는 그러한 승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로 정리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헌금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알다시피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헌금을 통해 바울의 고난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참여라는 단어 헬라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함께 하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고난의 상황에서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언제 함께 하십니까? 예배할 때 맞습니다. 기도할 때 맞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헌금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이 헌금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잘 될 때, 기쁠 때 참여하는 것은 상이 없지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나중에 상이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비유로 하는 말씀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지극히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내가 고난당할 때 참여하면 큰 즐거움에 또한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데, 특별히 주님이 고난당할 때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상이 크겠습니까? 그 사람이 힘들 때, 바울이 힘들 때, 주님이 힘들 때, 주님의 사역이 힘들 때 함께 하는 건 그 사람에겐 큰 상이 되고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물질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물질이 더욱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사람들은 물질을 더욱 의지하고 더 많은 물질을 모으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질에 대한 지혜로운 사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방법으로 물질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물질을 주실 때는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목적과 의도를 알고 물질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죠. 만나라는 물질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만나라는 물질을 주신 것은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만나가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 제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나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만나를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물질에 대한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헌금은 나에게 실제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그렇습니다. 헌금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거. 헌금하는 너희들에게 유익한 일이고 번성케 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 과실이라고 할 때 이 헬라어 단어가 카르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사용이 재미있는데 상업적인 단어입니다. 은행에서 잔고가 이자가 늘어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카르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재정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얘는 뭘 말할까요? 헌금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허비도 낭비도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저의 경험을 봐도 그렇고 제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헌금 많이 해서 망했다라는 사람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직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힘껏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 보면 한 사람도 나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거지 됐어요. 여러분, 저에게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일단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한 명도 없어요. 반대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아마 제가 그런 간증 사례들 얘기하려면 여기 1시간도 부족해요.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집을 샀어요. 건강이 회복됐어요.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잘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한 명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힘있게 드린 사람 치고 나 헌금 때문에 망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꼭 저한테 데리고 와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따져드리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데요, 나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이 사람이 이런데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내가 따져드릴게요.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오늘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선물을 더 달라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쁜 건 너희들이 이제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유익, 그 과실이 실제적으로 은행의 잔고가 쌓이는 것처럼,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실제적인 걸 봤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일은 가장 지혜로운 투자요, 복된 일입니다. 목사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그 헌금을 정확하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큰 핑계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괜히 자기가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걸 얘기 안 하고, 아, 그거 다 목사가 갖는 거 아니냐고. 그럼 제가 다 가졌으면 뭐 깜빵 갑니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내가 천국을 포기하겠습니까?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지, 그런 핑계 대는 거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건 정확하게 말씀대로 드려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절대로 삶이 빈궁하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11조 떼먹고 정확하게 병원비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일은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실제적인 일이래요. 반대로 드리지 않고 쌓아두는 건 어떨까요? 어리석은 일이래요. 여러분, 주님 누가복음 12장에서 물질을 많이 쌓아둔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쌓아둔 사람들 다 푸십시오. 큰일 나겠네. 적금들 다 깨고 막 쌓아둔 거, 예금들, 집 다 팔고 쌓아두지 마십시오. 쌓아두면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래요.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악한 자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쌓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잘 살도록 풍성하게 줬는데 한쪽에서는 쌓아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한반도 큰 나라도 아닌데 남쪽은요 너무 많아갖고 그냥 다 버리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은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쌓아두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흘려보내래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자꾸 재물을 쌓아둘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돈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돈 있어야 결혼하죠. 안 그래? 솔직히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불안해요. 돈이 좀 있어야 내가 아플 때, 내가 노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자꾸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거지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오해 없이 잘 들으십시오. 물질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도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두 사람은 아담의 아들들로 형제였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인은 도망을 치죠. 도망가서 가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는데 이 에녹을 낳은 후에 가인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을 쌓은 거예요. 창세기 4장 17절을 보십시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여기 잘 보십시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 쌓은 일이에요. 왜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제 내 힘으로 내가 지켜야겠다라고 해서 성을 쌓은 거예요. 그 뒤로 악기를 개발하고 과학이 발전되고 문명이 생겨납니다. 이 근본은 뭡니까?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 돼. 거기서 기술이 나오고 예술이 나오고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죄성이에요. 죄를 지은 가인의 죄성이 뭡니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뭐예요? 나는 물질로 내 힘으로 내가 지켜야 돼,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킬 수 있다고? 이 어리석은 자야. 물질 쌓아두면 네 영혼 가져가면 그 물질 누구 되냐? 오늘 죽으면 네가 쌓아놓은 적금 통장 누구 거냐? 이 바보야. 내가 지켜줘야 돼, 내가. 이게 성도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한번 신앙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물질 흘려보내십시오. 쌓아두지 말고. 물질을 왜 자꾸 쌓아둡니까? 이게 있어야 노년에 평안해. 이게 있어야 자식들한테도 힘있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 하나님이 네 건강 지켜줘. 하나님이 네 안전 지켜줘. 하나님이 네 오후 지켜줘. 쌓아두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 쌓아두는 건 악한 일이야. 그거 다 가져가니 두고 가지. 그러므로 물질은요, 사랑하면 안 되고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잘 심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물질로 심는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다 심는 거예요. 내가 몸을 심든 시간을 심든 물질을 심든 이 땅에서 선한 일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물질로 또는 내가 봐온 지식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회적인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게 다 심는 거래잖아요. 그렇게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갈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질로 자기를 지키려고, 물질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방법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 돈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고 특별히 가난한 자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헌금을 그렇게도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거 진리입니다. 그 사람의 물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남편 얻어야 됩니까? 나한테 물질 아낌없이 쓰는 남자 결혼해야 되겠죠. 왜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이 안 아깝다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디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집에 비싼 골프용품들이 가득했어요. 부인 되는 성도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이거 다 낭비라고. 남편 되는 성도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거 하나도 낭비가 아니라고. 이게 다 건강을 위한 거고 비즈니스를 위한 거라고. 여러분, 똑같이 골프용품을 보면서 왜 두 분이 다르게 말할까요? 마음의 마음. 골프에 대한 마음이 없는 부인이 볼 때는 그거 다 비싼 거고 낭비예요. 근데 골프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도 안 아까워요. 낚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낚시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낚싯대 10개, 이것도 부족해. 20개, 이게 한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안 아까워요. 왜? 마음을 보여주는 게 마음을. 아무리 부인할지라도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복을 주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진실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물질이죠. 그 물질을 보고 사랑하는 걸 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채워주시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죠. 성경에 보면 과부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기뻐하셨습니까? 액수는 아주 적지만 재산의 절반을 드렸대요. 그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액수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물질에 자기가 가진 거에서 드렸느냐를 주님이 보는 거예요. 1억을 드렸다, 10만을 드렸다. 세상은 액수를 보지만 어떤 상황에서 드렸는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부자가 드린 1억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적은 돈이 더 크게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비싼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크다는 걸 물질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딸한테 쓰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우리 집사람한테 쓰는 건 조금씩 아깝기 시작하다고 말하면 결혼 생활이 피곤해지겠죠. 마음이라니까요. 쓰는데 안 아깝다.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깝다. 이건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많이 하는데도 안 아까워. 더 드려야 되는데, 더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 그렇게 드리냐, 그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다고 하지. 여행 가면서 본인 쓰는 거는 그냥 펑펑 쓰면서 마음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알길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대표적인 게 물질이라고요. 그래서 헌금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에서 본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보는 밥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바보.
바보. 오직 밥만, 오직 돈만 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바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있지 않습니까? 밥만, 돈만 바라보면 어리석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의 바울이 구약의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이 악인을 향해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주합니까? 주여, 저 사람들이 눈이 흐리고 등이 굽어서 밥만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밥밖에, 돈밖에 모르는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헌금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실제적이고 확실하게 복받는 방법입니다. 헌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헌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